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가 살던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대문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그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을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왜 집 밖에 두는 것인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거리가 점점 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불편합니까?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것입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빛,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주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빛,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54회, 빛이라는 단어가 23회, 사랑이라는 단어가 60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빛, 두 번째는 인공의 빛, 세 번째는 영혼의 빛입니다. 자연의 빛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빛이죠.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이 되고 생명의 순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설령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그 생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작용을 할 수가 없고, 식물이 없으면 초식동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한 초식동물이 없으면 육식동물 역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열을 받게 되고 지구 표면에서 받은 열량이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열을 분비하는 과정 속에서 물의 순환, 공기의 순환, 바람과 비가 발생해서 지구가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자연의 빛을 모방하여 만든 빛이 인공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많은 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지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도 나처럼 활동할 수가 있고 깜깜한 곳에서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빛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빛과 인공빛 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빛이요 참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내면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자연의 빛도 아니고 인공의 빛이 아니라 영혼의 빛이요 참빛인 것입니다. 깜깜한 방 안에 전등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참빛을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인간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어둠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일찍 이사야 선지자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됐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기자도 그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찬송가 289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찬송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은 절망과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길을 표류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쳐오기 시작했으며 주님의 빛이 임하자 비로소 삶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고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책망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내면의 어둠을 물리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삶의 희망과 의미와 의욕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안에나
평상 아래에 두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빛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모셔놓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읽고 마음속에 새겨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간을 고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약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어두운 세상길을 방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죠. 그리고 또한 행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즉 장막을 칠 때 그 장막 진의 중앙에 성막을 두게 했습니다. 즉 성막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장막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문이 항상 문이 열면 성막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낮에, 밤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맨 선두에 언약궤가, 즉 법궤가 앞서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러한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사업,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 성령의 하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하여 인도하며 도와주며 변호하는 자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도와주는 분으로서 늘 우리를 어려울 때 힘을 주고 또 고통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늘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적절하게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광야로 가라 할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던 이 빌립, 광야로 나갔더니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한 사람이 수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였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내 곁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읽은 그 이사야서를 같이 읽고 그 읽었더니 바로 그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빌립은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는 아프리카의 첫 세례자가 됐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장소까지도 또한 사람의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면 결코 세상 길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의미는 죄가 있다는 것을 확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책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책망, 성령께서 주신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복된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도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더욱더 긴밀하게 받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어둡습니다. 혼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눈을 감아봤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그래도 밖이 환하니까 별로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도 밖이 환하니까 내 눈꺼풀이 환해요. 그러나 완전히 깜깜하다. 아무 빛이 없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이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우리 영혼의 삶은 우리를 살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멸망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인생에 길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묵상합니다. 빛이 없는 이 세상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의 삶도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죄악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